할렐루야. 2021년 8월 23일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첫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함께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67편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어분아이 3년 찾는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앞으로 옆을 찾아보아도 아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여 울면서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속담화한 것이지요. 저도 요즘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가끔 깜짝 놀라서 상대방에게 내 핸드폰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또 바나나나 귤같이 껍질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과일에 껍질을 남겨두고 알맹이를 버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등 뒤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해 서면 또 내 손에 잡힌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면 그런 실수들을 안 할 텐데 정말 우리가 그런 주의가 없어서 또 분주함과 바쁨으로 인해서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못 보는 실수들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만큼이나 복을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어분아이 3년 찾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며 복이 거기서부터 올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비추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더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그리고 강대국의 왕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이제 온 우주의 주인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잊고 있는 감사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며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67편의 저자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리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펼쳐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며 특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삶의 목적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하여 지으심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이 찬송은 본인들만 드린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한 사람들은 본인들만이라고 생각하여
이 찬송을 하는 일을 이방 민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국수주의에 빠져, 자민족주의에 빠져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그러다 보니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 백성이 기쁘게, 온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라고. 그럼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복, 하나님께서 뭇백성들 가운데 찬양받으시고 뭇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제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하나님, 한 민족의,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거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해서만 살지 말고 땅 끝까지 책임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주셨으며, 그리고 보내심을 입은 우리들은 그 일들을 다 최선을 다해 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온 우주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 이 복을 잊고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선교지로 나가야만 할까요? 어떤 분은 아프리카로, 어떤 분은 남미로, 어떤 분은 아시아로 가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증인됨의 핵심, 증인됨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이 증인의 능력, 그리고 증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지 못했던 기도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간과했던 기도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나라를 위하여, 땅끝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하여 정말 간구할 때 우리가 증인됨의 시작, 그리고 그 속에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친다라는 겁니다. 아파하는 나라들, 박해받는 나라들, 기근으로 고생하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록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땅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정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예견된 수많은 고난들, 또 박해들, 그곳에서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선포될 것들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열방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주를 찬양하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할 것이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 끝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 계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여 내가 기도하여도 듣지 아니하시고 또 때로는 들으시기 위하여는 멀리 오셔야만, 아니면 우리가 멀리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듣지 않으시고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섭리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요. 시편 기자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라. 땅 끝에서 도우신다라는 말은 멀리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신 하나님, 따라서 무소부재하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마다 다 계신다라는 것,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는 땅끝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선포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하면 땅 끝에 계신 하나님, 땅 끝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그래서 은혜와 복이 아니라 원망과 저주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분, 내 형편에 따라, 내 조건에 따라 나를 떠나거나 혹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분은 땅끝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땅끝에만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 곧 하나님이 복 자체가 되어서 내 속에 거하시는데 그 복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복만,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건 땅끝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곧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주었다 안 주었다 하는 은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을 들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여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등졌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계시기에 가장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의 손을 펼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열방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때마다 일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복이 됨을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김한선 어린이 성도가 황달기가 계속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하셔서 또 완전하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곳간을 여사 채워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에게도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들 기억하시고요.